그리고 이젠 제 2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본문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망, 불평을 살 일이 한 가지 발생했는데요.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져 살아있다고 했고 각국 공용어는 그리스 말이니까 말이죠. 그 이유가 1절 하반절에 그것은 히브리 말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 과부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앞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가족들 사이 서로 허물없고 네 것 내 것 없이 균등하게 돌아가고 필요를 모두 채움받은 아름다운 모습이 본의 아니게 깨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 먹는 문제만큼 조심스러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일에서 소홀한 대접을 받으면 서운함이 배가 되어 밀려오죠. 매우 민감한 문제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문제라면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해결해 가는 방식이 놀랍고요,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요?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2절 이하 5절 말씀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전히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1순위를 놓고 해결을 합니다. 교회가 할 일 우선순위, 마찬가지로 모든 제자의 사명인 바로 이 원칙을 따라서 해결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말이죠. 더욱이 놀라운 것은 5절 말씀처럼 교회로서, 즉 신자 제자의 모임으로서 이 우선순위를 사수하려고 하는 이 일에 일제히 마음을 같이 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듯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 우선순위 사수, 이 한 가지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가족,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배분하는 일을 맡을 사람을 세우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 선별 기준입니다. 뭔가요?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 이게 기준인 것입니다. 어떤 재능, 기술, 또 전공, 가령 사회복지 전문가 자격증 같은 이런 것들 본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이 점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렇게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데 사도행전 7장과 8장으로 가시면요, 그 7 중에 2 집사의 활약상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하나요? 여전히 제자의 1순위 사명인 주님 말씀,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말씀이죠. 이로써 우리는 교회의 최우선 사명은 주님 증인 직무 감당이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모든 신자 제자의 최우선 사명은요, 동일하게 내 증인 되리라, 주님 말씀대로 주님 복음 전하고요, 주님 말씀으로 신자들 서로 간에 세워주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이번 텀 내내 기간을 가지고 행하실 숙제는 이것인데요. 사도행전 다음 장 7장에 보시면 주님의 한 명의 제자인 스데반의 복음 메시지 전파가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한 가지 유익은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돼 있잖아요. 이 설교 한 편에 그 전체 요약이 이루어지는 점이에요.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것 기본적인 숙제 하나이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성전 앞 미문에서 늘 걸을 수가 없어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몰려든 사람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상 세 개의 메시지를 보시고 공통점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이 복음 메시지를 이루는 뼈대가 무엇이고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도 주님의 제자잖아요. 증거할 메시지를 가진 제자로 우리도 그렇게 각자가 진짜 실질적으로 준비되어지고자 합니다. 이 어찌 보면 다소 복잡한 작업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가 아니고요, 이번 한 분기 전체 텀 기간에 걸쳐서 여러분 숙제를 해 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님 말씀,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이 일이 계속 진행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이 일이 그리 되었고요, 그렇게 이 일이 지난 20세기 동안에 걸쳐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님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감당해 내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오늘 6장 직전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 뜰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요. 이 점을 풀어서 설명하는 이 일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요. 이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서 음식 나눔에 있어 발생한 문제 또한 능히 극복을 해내는 이야기를 오늘 우린 이 아침에 보았고요.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힘을 받아서 여전히 힘차게 전진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실히 이 아침에 보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주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도록 풍족한 주님 은혜로 또한 능히 여러분께서 그리 하게 되실 줄로 주님 안에서 확신을 합니다. But it was not I, but the grace of God with me always. Let us stand to sing. Let us give all glory to God in Jesus' name. King of grace is Jesus my Redeemer. There is no more for heaven now to give. He is my joy, my righteousness and freedom, my steadfast love, my deep and boundless peace. To this I owe
Thank you, Father, for your Holy Spirit's word and ministry today. We pray for the blessing of your grace, Lord Jesus, your love, Heavenly Father, and your communion and fellowship, oh Holy Spirit, will rest and remain upon each one of us, now and forever and ever more. Amen.